하나님의 말씀대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함으로 예배를 정상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보수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하고 읽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율법을 통해 들은 마음에 이 찔림을 받고 옷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남유다의 우상 숭배와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을 듣고 유다가 곧 심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종교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 왕국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개혁을 실행했을까요, 여러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습니다. 요시야는 먼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유다 왕국의 종교를 개혁할 것인지 분명한 설계도, 계획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유다의 여호와 중심의 신앙 회복에 종교개혁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에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겠다, 개혁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동의한 것입니다.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동의한 것입니다. 이제 언약이 새롭게 갱신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따르기로 동의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다시 살겠다고 다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게 언약 갱신입니다. 요시야는 이제 종교개혁에 거리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선언했고 백성이 따르겠다고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순수성의 기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곧 하나님 백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지 잘못 가고 있는지 판단 기준도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지 그 방법도 성경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제거해 갔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직접적으로 행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바알과 아세라 일월 성신 섬기던 모든 이 제물들 기물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숭배하던 제사장들과 섬기는 자들을 다 이렇게 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숭배 기구들 제거하고 불태웠습니다. 이 기억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포함한 하늘의 별들까지 숭배하던 흔적들을 철저하게 제거해 갔습니다. 유다의 종교를 다시 순수하게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행위는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역 모든 성읍까지 철저하게 이방 숭배의 흔적을 지워버리겠다고 여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이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는 본문이 6절에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 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면의 모지에 뿌리고 이 남유다 왕국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전에 아세라 여신상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성전 안에. 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 바알과 같은 정도의 이 우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종교는 바알 남신과 아세라 여신이 서로 결합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리고 좋은 것을 준다는 그런 신앙입니다. 엄난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알 정도로 생각해서 아세라 여신상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신앙을 엄난한 이방 종교와 비슷하게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실제를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창이 뭡니까? 남자 창기잖아요. 하나님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것입니까?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여창도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차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요시야는 성전의 아세라 상을 내다가 불태우고 그 죄를 백성의 무덤에 뿌려버렸습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시체 위에 뿌려진 우상의 죄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우상 숭배할 가치가 있습니까? 무덤과 시체는 불결하고 부정한 장소입니다. 요시야는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고 불태워 이 제 화장해서 죄를 만드는 다음에 이 시체 무덤에 뿌림으로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는 이런 우상 섬기지 마라 각인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시야는 예배를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제사 제도를 중앙화시켰던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는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기공을 먹을 뿐이다. 요시야 왕은 유다 전역에 이렇게 퍼져 있던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곳에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모두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왔습니다. 다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자들은 다 폐지했고 또 산당에서 제사 지냈던 제사장들도 다 이렇게 지방에 있는 제사장까지 다 중앙으로 다 예루살렘 불러 모은 겁니다. 또 성읍 안에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던 유력자들이 세운 산당들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산당의 제사장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집전하는 것 다 금지시켰습니다. 모든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화시키고 통일시켰습니다. 종교적 통일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조치였습니다. 유다 사회의 정치, 종교적으로 안정시키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제사제도 제를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화시켰다면은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 지방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각 지방에서 레위인들을 강화시켜서 교육을 시키게 하든지 그 대안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산당 중심의 신앙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산당을 파괴하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폐하며 이 산당의 제사를 집전했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올리고 그들에게는 제사장으로서 제의를 금지시켰다. 이것은 여러분 이 지방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저항의 요소를 남기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반발하는 거예요. 하층민이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시야의 정조부였던 히스기야 왕도 이런 식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자 자기가 했던 모든 개혁은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도로 그대로 된 거예요. 다시 산당을 회복되고 우상 숭배하고 그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요시야 왕도 지금 열심히 철저히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가 죽자 그의 아들들이 왕에 오르면서 이 개혁도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망해버렸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왕이나 특별한 지도자로부터 시작되는 개혁이 이 백성들에게 연결돼서 백성들이 아래로부터 일어나 다시 개혁에 동참하는 데까지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위로부터 일어나는 개혁의 한계입니다. 특별한 왕이나 지도자의 신앙의 힘으로 이루어진 개혁은 그 왕이 죽으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 지도자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고 동참하는 아래로부터의 신앙 개혁은 왕이나 지도자가 죽어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이 열심히 개혁하지만은 뒤가 없는 것, 그 뒤에 무너지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열심은 있었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의 깃발을 들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시키고 우상들을 제거해 갔습니다. 산당을 폐지하고 제사를 중앙 집중화시켜 종교적인 일원화 통일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이 단순하게 종교 개혁의 차원, 종교적 정화를 넘어서서 유다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개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힘을 받고 개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돈이 우상이 되어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돈을 추구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도 복 주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도록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 돈, 헛된 욕심, 헛된 명예, 이 쾌락을 제거하는 시간이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우상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중심에 아세라상이 있었잖아요. 이 쾌락이 차지하고 있고 욕망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된 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성전, 우리 마음에 돈이 우리도 모르게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쾌락이 헛된 세상의 명예가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살펴보고 제거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성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타락했는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새벽에 제거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우상들을 다 던져 넣기 바랍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개혁, 새벽에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정화시키고 또 우리 교회가 순수한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새벽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